창세기 48장으로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 우리 주변의 성공자들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서도록 그들의 뒤에서 간절한 기도로 축복해 준 부모님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 번씩 띄워주면서 보십시다. 누구지요? 손흥민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보통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보통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발을 다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편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오면 왼쪽으로 찰지 오른쪽 찰지를 잘 몰라서 방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지금 최고의 세계적인 선수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아들을 축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지탱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인물 한번 볼까요? 박세리, 골프의 전설 아닙니까? 이분의 아버지 박준철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매일같이 박세리를 위하여 격려와 축복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후원자로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볼까요? 자, 누구죠? 영웅입니다. 가수. 외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으로 임영웅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할머니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방송에서 할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요즘 나온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임영웅이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 잘 불러.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박찬호, 메이저리그 투수 아닙니까? 야구 선수죠. 이 사람도 역시 부모가 독실한 장로교 신앙을 갖고 박찬호의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볼까요? 피겨 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 김연아 선수 할 것입니다. 모친 박미희 씨는 평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훈련 때마다 시합 때마다 딸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박효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으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일화가 유명하고, 그는 방송에서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기반이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박지성 축구 선수죠. 2002년도에 월드컵 세계 축구 대회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현재 축구 행정가인데, 그가 말하기를 어머니의 기도와 축복이 없었다면 꿈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심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8장은 아버지인 야곱이 그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장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이렇게 위중하여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어떤 사람 이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어줘야 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임종 직전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금 병든 상태에서 시름 지금 꺼져가는 촛불 되어서 그가 이제 임종하게 되었다. 나 이제는 허무하다. 나 이제 죽게 됐다. 아이고 아파. 자기의 어떤 현재 상태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예전에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오게 될 때에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때 자기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내게 내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때 받은 축복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자기만 받고 이것을 끝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알기에 이것을 자기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줘야 될 그 사명을 기억한 거예요. 자, 어깨를 한번 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사명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자손으로 이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줘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줘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뭐냐면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간에 미운 구석도 있고 얄미운 구석도 있고 아주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축복의 역사로 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 번성은 라바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는 창조적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카할인데 모임, 집회, 회중,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백성이라고 말은 어디서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총회가 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든 역사가 너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번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받게 되어지는 그 자손들 중에 어떻게 그들이 창대케 될지 지금 당장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받고 믿음과 말씀을 이어받고 그들이 가는 세상에서 창대한 인물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자손과 내 가족들과 내가 축복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것이라. 물론 내 자손, 내 손주들 이런 표현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갑절의 복을 받는 자로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요셉 그 이름 뜻은 뭐냐면 더하여 주다. 같이 합시다. 더하다. 더하여 주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받을 한 가지 한 몫이라면 이 요셉은 두 몫을 받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므낫세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 한 몫씩 두 몫을 이 자녀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곧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12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예씀이 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창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대하고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로 9절을 또 넘어가 볼까요? 8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지금 요셉이 두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딱 보면 모릅니까? 아, 요셉의 아들들이구나. 곧 내 손주들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아버지 된 야곱이가 뭐라고 하냐? 애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았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들이 아직 유괴 상태, 약속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축복의 기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광대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모든 복과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실상은 이분이 연세가 147세가 되어서 이제는 연세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캄캄하다 할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은 실상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육의 상태를 안 보겠다고 하는 어떤 깊은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애굽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그 자식들이거든요. 이방 제사장의 딸, 이방 제사장의 그 딸을 바로 자기 어머니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선민, 육의 약속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 많은, 흠 많은 모습, 그 어머니가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흔적들,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실상은 여기에서 그들을 어두워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우리가 지난 주일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습니까? 순수성을 갖고 삽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삽니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으로도 흠이 많고 우리가 손과 발로도 약점이 많고 입술로도 우리는 늘 범죄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듯 죄 많은 모습, 흠 많은 모습, 연약함, 투성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그들을 제대로 된 죄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점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추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된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뿌려서 우리를 죄값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밖에 하나님이 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12절로 14절 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얹맞추어 얹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관념상 오른손과 왼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오른손은 악수를 하면서 평화를 이제 유지하는 손, 오른손을 가지고 축복하는 손으로 씁니다.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왼손은 바로 뭐냐면 왼손은 화장실을 가서 뒤처리하는 손. 왼손으로 악수하면 너 지금 나한테 전쟁하자는 뜻이냐? 이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손이에요. 오른손은 빛의 손이고 왼손은 어둠의 손으로, 오른손은 축복의 손으로 왼손은 저주의 손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할 아들이 장자 므낫세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오른손에 맞닿는 앞에 앉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쪽에서 보면 왼손이 얹어지는 왼쪽에 앉혔어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큰아들 므낫세, 큰손자인 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앉아있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나가서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애가 큰아들이라니까요. 애가 작은 아들이라니까요.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어요 하고서 이 손을 이렇게 비껴드리려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비껴드리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 임의적으로, 이스라엘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고 하는데, 목적은 요셉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약 안에 있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그 두 지파가 되는 장자의 못을 받고 이것이 요셉이 받는 것으로 인정하기 이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천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힘을 주시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자, 17절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르는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서웠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손을 잘못 얹어서 오른손을 동생한테 얹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 대해 옮기셔야지 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서 옮겨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떡하겠냐,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은 놀라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가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의 이름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10달이 돼가지고 날수를 채워서 그들이 막 뱃속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다가 준비 땅 할 때 고방 제일 먼저 나온 놈이 누구예요? 에서였잖아, 큰아들. 간발의 차로 야곱이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늦어버렸어요. 간발 0.001차로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왕입니다. 왕. 두 번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갑절을 더 받게끔 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제사장권, 왕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받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었지만 자기가 장자가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를 했던 사람이 야곱 동생이었거든. 그런데 형이 들에 사냥간 사이에
아버지가 축복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형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몰래 들어가서 형 대신에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받아 가로채버립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격 없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이어져 간 사실을 야곱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야곱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가 와서 할아버지가 안수 기도를 할 때에 큰아들 장녀 당연히 받아야 될 므낫세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강제적으로 어긋막히면서 자격 없던 사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그 축복을 받게 된 장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이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에브라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임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 하늘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기대했던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성경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받은 사람이 5개를 더 남겼어요. 2개 받은 사람이 2개를 더 남겨서 4개가 됐어요. 1개 받은 사람은 땅파가 묻어두었어요. 나중에 결산하게 될 때에 10개 받은 사람은 칭찬받고 2개 받은 사람도 더 칭찬받지요. 그러나 1개 받은 사람은 책망받고 그것을 오히려 빼앗기죠. 그리고 10개 가진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너 애썼다, 다시 한번 더 해봐,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은데 하늘나라의 결산에서는 빼앗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자격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내세울 것 없다, 약점 많다, 흠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위축감 속에 그대로 쩌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이 역전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루고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희생, 그것은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장면,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장면 그대로 나중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민족의 수가 갑절로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갑절로 창대케 되어지는 장면으로 역사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얻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야곱 시대에도 그렇게 임하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애굽의 최고 좋은 병원에 모셔드릴게요. 최고 좋은 의사를 모셔드릴게요. 최고 좋은 불로초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 대접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아버지의 병구안을 해야 될 이 요셉이 그것은 제껴놓고 두 아들을, 그러니까 손주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상한 내용으로 성경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늘나라의 역사는 축복해주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축복을 받고 잘 훈련되어진 제자는 성공자로서 선생님보다 더 높아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너무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면 또 반복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걱정 근심이 되지요. 근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고 은혜가 충만한 부흥성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자.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손을 잡고 시어머니랑 같이 예배 참석하고 부흥강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에게 애 좀 들어서게 해달라고, 한나처럼 사무엘 낳게 해달라고, 사라처럼 이삭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태문이 열리고 사무엘 같은 아들 낳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당장 자신 며느리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타까워서 시어머니가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아멘해, 얼른 아멘해 그래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그 순간에 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아멘하면 되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피시시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그 아멘이 사라지기 전에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아멘, 아멘 했잖아요. 1년 뒤에 누가 아들 낳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멘은 시어머니가 아들 낳았대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집안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된 39살 된 부인이 있었습니다. 20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 아무것도 못 낳아. 이제 여자 나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잖아요. 목사님, 태문이 열리고 자식을 좀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진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4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20년 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사이 성광훈 목사예요. 20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40살에 우리 사돈이.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성공자의 뒤에는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듯이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되게 해주시고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인생 살게 하시고 복을 많이 좀 받게 해주시고,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 그 복도 자녀들에게 꼭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